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3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영문 밖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그죠? 영문 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어떻게 해요? 또 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죠? 어떤 제단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번제단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에 우리에게 제단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의 그런 제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우리에게 이 제단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사해 주셨던, 이제 우리에게는 구약 시대의 제단하고 다른,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짐승 잡아서 피를 흘려서 또 제단에 불태워서 죽여야 됐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효력은 말이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믿고 다 용서 받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틈을 타고 말이죠, 통일교에서는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속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은 죄는 누가 그 죄를 사해 준다고요? 문선명 씨가 피가름을 통해서 참 아주 독특한 그런 교리를 갖고 참 문제가 많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제가 성도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제가 용서가 안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자책감이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셨는데, 그죠? 내 스스로 내 죄가 용서가 안 된다? 그죠? 물론 그런 깊은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또 이렇게 고민하고 안 지으면 되지만 우리가 뭐 그렇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속죄는 말이죠, 그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참 이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왜 십자가 지셨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구나, 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여기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약 시대의 성막에서 말이죠,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일을 섬기는 자들, 레위나 또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자, 첫 번째 저는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히브리서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본문이거든요. 뭐 읽어가면 뭐 대충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따져보면 참 어려운 그런 성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제사장들이 말이죠. 속죄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고기를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나요? 속죄 제사 드릴 때,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거든요. 자, 우리 레위기 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속죄제 위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이제 속죄제 제물을 잡거든요. 제물을 다른 제사 드릴 때도 이제 드리는 제사 말고 다른 것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말이죠,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이제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 전체가 말이죠, 자신들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속죄일이 있거든요. 그 속죄일 때, 그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그 제사를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니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짐승을 잡으면 제사장이 말이죠,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남은 고기를 전부 다 제단에 불살라 없애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선 예를 가지고요. 자, 우리 레위기 16장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수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 것이요. 이거 보면은, 그죠? 피를 성수에 들여갖고 말이죠,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가죽과 고기와 또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르는, 그죠? 이것이 이제 속죄 제사의 그런 절차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 우리 10절에 보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제단에서 제사 드리면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 먹을 권한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죠?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그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 절차에 불과하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말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 제사로는.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는 의미하는 거지만, 그래서 먹을 권한이 없다.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경에서 이는 하면 앞부분에서 이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죠? 이제
이런 경우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불살라야 되고요.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고난 받으셨다고요? 성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라는 뜻은, 또 영문 밖에서라는 뜻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이제 고난을 이제 받으셨다는 건데요. 영문 밖에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죠. 자, 이 지금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구약시대에 말이죠. 속죄일에 속죄 제물이 이제 대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영문 밖에 나가셔서 고난 당하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말이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그죠? 거기서 밖으로 쫓겨났다는 거거든요. 그죠? 거룩한 영역에서 배척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이것은 당시에 이제 문득병 환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에 있지 못하고 격리되죠. 배척당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즉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죠?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단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죠? 이 거룩은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몇몇 분들의 어떤 특허물이 아니고요. 신자라면 누구든지, 그죠? 그래서 성도라는 뜻이 뭡니까? 그죠?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그죠? 거룩할 성자가 이렇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은 신자의 생활에서 필수품입니다. 만약 교회가 말이죠, 거룩성을 상실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갖고 있을 때, 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함부로 말해갖고는 큰일 나겠구나.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죠? 참 이런 이 거룩성,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다. 그죠? 이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말이죠,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니는데 이거로 절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말이죠, 그냥 뭐 구원받고 나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죠.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됩니까?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이전에 배웠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미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이런 말 말해야 하잖아요. 너무 폐를 많이 끼쳐서 어떡합니까? 저도 좀 갚아야 될 텐데, 물론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 아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반응이 있단 말이죠. 사랑을 받으면 감동을 받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섬기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아마 또 그 부분 설교 좀 깊이 설교할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로 영문 밖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하는 것은 말이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죠? 자, 뭘 짊어지고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자, 영문 밖은 십자가가 있는 곳이거든요. 또 십자가가 있는 곳은 수치와 멸시와 천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하다가 또 주님 섬기다가 때는 오해도 받고 또 멸시도 받고 때로는 천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신앙이 약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 이렇게 안 할 거야. 이제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그 주제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는가 하면 로마 황제의 그런 신앙의 박해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믿어서 이런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갈 거야.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우리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얻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좀 고난도 받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약해져서 잘해왔던 걸 포기하지 말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을 섬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참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이렇게 기본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걸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다른 거 시간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자기를 못 버리면 말이죠. 나중에는 다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아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자신만만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할 텐데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립니다. 어땠나요? 그래서 맥없이 물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깊이 하려면요. 정말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고 안 되면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거. 근데 우리 스스로는 자기 부인 못하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가 못 박혔다는 거죠? 내 중심적인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게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의 옛 자아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내세우고 싶은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분이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나를 내세우고 내가 뭔가 하는 게 관철돼야 되고 내 주장이 뭐가 돼야 되고 그거 못 박히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우리는 이 부분이 참 취약하지 않나 돌아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이어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습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고난과 어려운 역경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이 될 것은 말이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너라고 하는 영화 3부까지 나왔는데 그 3부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배너의 여동생과 어머니가 문둥병이 걸려서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배너는 그 생사를 확인하고 싶은데 나중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서 결국은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덮어 쓰고 말이죠. 이렇게 멀찍이서 쳐다봅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말이죠. 영화에서는 날씨가 막 어두워집니다. 그 벤의 어머니가 저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천둥 번개 몰아치는데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그 자기 딸이죠. 여동생 딸이 막 아프다고 말이죠. 막 그냥 몸이 막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막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데 손을 이렇게 보는데 말이죠. 문둥이 다 나와버린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 다 나와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죄가 문둥병처럼 죄로 인해서 마비된 우리인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서 새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섬기다가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물론 사람이잖아요. 저도 마음 상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영분 밖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영광 도성이 아니거든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처소리 예배하시고 맞아주시는데 우리 세상에 이 사는 동안에 참 자존심도 상하고 속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생각함으로 우리가 모세처럼 말이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참 하나님의 백성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왜냐하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다섯 처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